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도 오늘 귀한 찬양을 이렇게 선사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격려의 박수로 축복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이 추석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주일이 중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평소 때보다 많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어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연휴 중에 있어서 오늘 찬양도 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행 갈 때마다 꼭 이 약을 챙겨갑니다. 두통이 오거나 몸에 진통이 오면 이 타이레놀을 먹으면 신기할 정도로 몸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진통도 다 이렇게 낫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타이레놀을 먹으면 그렇게 몸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잘 낫는다 그래요. 저는 타이레놀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근데 왜 조그만한 이 약 하나를 먹으면 몸이 거뜬히 날까? 그거는 이 약 한 알 속에 담긴 그 보이지 않는 엄청난 비밀이 그 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제약회사는 신약 개발한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돈을 갖다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수억의 돈을 갖다 붓고 그리고 수많은 생화학 연구와 오랜 실험을 하게 되고 또 이 조그만한 약 하나를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똑똑하다는 그 범생이들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직원으로 고용해서 밤을 새우하고 연구하고 임상 실험을 하죠. 그래서 또 무수히 실패도 하고 또 수정도 하면서 마침내 이 조그만한 약 하나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은 조그맣고 아주 보잘것없이 눈에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그 인간의 엄청난 눈물과 땀과 노력과 실험과 재원과 투자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뭐 두통이 온다거나 몸에 진통이 올 때 그 약을 먹으면 우리가 이게 평온하게 몸이 가라앉는 놀라운 이런 능력이 이 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이레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능력을 담은 신약이 있죠. 그 신약이 우리 신약 성서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어떤 인간의 그 재화, 재물, 돈, 눈물, 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눈물과 사랑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피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이 있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우리 인생이 따라야 될 참된 진리의 길이 있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기만 하면 어줍지 않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위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20세기가 나온 최대 교부이자 최대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모든 성경의 말씀은 없어지고 이 한 구절만 잡고 있어도 우리 인생은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또 그 이전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성자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제2의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제가 종교사를 통해 어느 신관을 연구해도 하늘에 높으신 신이, 인간과 구별된 신이 자신에 속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제한된 자기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인간을 위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고 우리를 살렸다. 이런 신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사 다 연구해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도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수많은 말도 표적도 다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 자체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아주 주구장창으로 얘기한 내용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수많은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복음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놀라운 최고의 정보를 들을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서만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교회에서만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의 수단으로 주신 이 교회에 은총의 수단으로 주신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례전이 집례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도록 오늘도 교회에 은총의 수단으로 주신 이 말씀의 선포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새로운 생명의 새 힘을 얻는 새로운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강연이든 간에 어느 모임이든 간에 하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은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딱 한 군데 말씀을 해석해주는 말씀을 선포해주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총을 통해 새로운 실존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은 저분은 너무 좋고 저분은 좀 너무 나빠. 이거는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좋으면 저게 큰 문제고 또 저게 좋으면 이게 큰 문제고, 그래서 뭐 여러분 다 회사든 어디든 다 이렇게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좋으면 저게 문제고 저게 좋으면 이게 문제고, 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용병술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솔곤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이지,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지, 어느 사람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은 사람 없고 다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이 다 그래요. 다 좋은 일도 없고 다 나쁜 일도 없는 게 다 그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제한된 존재들이고, 더욱더 철학적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더불어 사는데, 사람끼리 더불어 사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누구와 더불어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은, 부족하고 제한된 존재인 우리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 요한복음을 갖고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 다음부터 요한복음 2장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제 파국이죠. 그래서 행복한 잔치가 파국으로 끝날 위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처음에 나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돼서 그 잔치가 더 복되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아예 서두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 안에 행복하고 잔치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파국으로 간다. 그 메시지를 말하지 않는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자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권력과 재력과 덕망을 모두 갖춘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뭘 말합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세상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갖고는 절대 참된 구원과 영생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쥐은 것 갖고는, 세상에 내가 잡은 것 갖고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물을 먹고 살고 솟아나는 갈증과 욕망을 채우고 그런 허덕이는 그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욕망이 거룩한 소망으로 바뀌고 참된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 그 4장의 말미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고쳐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왕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리켜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서
이 베데스다 못이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왜 은혜의 집이냐? 이게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휘둥그레치면, 물이 동하게 되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병이 낫게 된다.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집에 가서도 선착순의 논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인간의 삶에는 그런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못에서도 선착순의 논리가 적용되어져서 그 중에서도 진짜 고쳐야 되고 중병 걸린 사람은 영원히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그는 38년 동안 기다려도 병을 낫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38년 된 병이 치료됐다. 인간의 온갖 각색 질병 걸린 자들 다 치유됐다. 이게 이제 복음서의 얘기입니다. 누가 치유되느냐? 주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6장에 가면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큰 기사가 나옵니다. 배고픔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느냐? 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다. 경제적인 문제 누가 해결해 주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지혜가 생기고 사람이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람이 다 명석해지고 똑똑해져서 삶의 길을 찾게 돼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배고픔, 가난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생명의 떡에 대한 강론이 나오다가 8장에 딱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늠한 여인의 그 기사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죄인 된 자,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여자가 하나 끌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거긴 뭐 여자만 있지 남자는 없어요. 어떻든 간에 이 여자도 할 말이 많겠지만 어떻든 현장에서 걸려서 죄를 짓고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이 여자가 왜 중요하냐? 왜 요한복음의 이 8장의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그런 놀라운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내 죄를 가려주고 살려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압니다. 사람이 다 이기적이라서 남들한테는 그렇게 강렬한 잣대로 그렇게 크게 외치고 떠들지만 자기가 딱 그 문제가 되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얼굴에 안면에 이게 다 철판을 깔고 안 그런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소리 치지 마십시오.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진짜 하수들이나 자꾸 칼을 빼고 이렇게 떠드는 거지 고수들은 칼을 안 뺍니다. 여러분 진짜 아직 고수들을 못 만나서 그렇지 그렇게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곧 그게 내 일이고 가늠한 여인의 일이 가늠한 일이 아니라 당장 내가 정죄받고 판단받고 죄 지은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누가 그 죄를 가려주고 살려줬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절박한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죠. 예루살렘에서 뭐가 기다려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보혈의 은총의 역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고치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내는 기사가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던 그 자린고비처럼 살아가는 자기 인생에 주님이 눈을 뜨게 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영안을 뜨게 해서 육신에 보이는 삶이 다가 아니고 새로운 은총의 세계, 영원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가 있음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쳐줌으로써 그의 영안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놀라운 그런 치유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유한한 인간,
그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적 존재로 되느냐?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산산조각나고 끝나는 인생인데 그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사느냐? 누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낸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살려내십니다. 딸도 살려내고 아들도 살려내고 나사로도 살려내고,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누구를 통해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유명한 5절 말씀이죠. 거기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가난한 자, 부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권력 있는 자, 권력 없는 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다다. 내가 모든 것이다. 나를 잃어버리고는 어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모든 복음서가 전하는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문제를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누가 살려내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 중의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풍성하고 행복된 삶으로 인도받는다. 이 복음서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는 다 이런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살아나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을 얻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영으로 임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영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 같이 만나 다시금 풍성해지고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감전교회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 지금 가장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10월 첫 주니까 우리 10월 달은 뭐와 함께한다? 복음과 함께하는 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추석 연휴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고 추석 연휴니까 가볍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낸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을까?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또 주님을 찾는 사람도,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라는 게 이제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땅에 거하셨지만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고발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또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다 그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11절은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지를 못하고 하늘의 은혜가 기적이 임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무당에 보면 강신한다, 귀신이 확 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냥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의 신으로 우리 모두에게 진짜 우리 뭐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그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디메오가 그 길을 지나가는 주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막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기 땅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여 나도 살려주세요. 우린 그런 얘기 못하잖아 지금. 이거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한테는 지금은 영으로 존재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뭐로 외치는 거예요? 기도로 외치는 거지. 기도로.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능력으로 안 살고 하나님 힘으로 도와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잘 돼.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뺀질이로 살아간다. 하나님 은혜 도움 하나도 못 받습니다. 왜? 껍데기만 나와 있지 오늘도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살겠지. 그러다가 또 무슨 큰일 나면 그냥 끝나고 또 그러게 되겠죠. 예.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간절히 오늘도 영으로 존재하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간절한 마음으로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얘기하는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굉장한 얘기를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굉장한 이야기가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더불어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이 네 믿음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이 눈먼 바디메오에게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진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마음을 열고 주여 주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살리실 분이십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했다. 무슨 말입니까?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자녀가 돼서 그 신분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제가 이 주일 52주를 하루도 실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내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찬양대 예배인들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허물 많은 나를 사용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음성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부족한 종의 이 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져서 그에게도 은혜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이 성전에,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이고, 새 6일간을 또 한 번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되고 새 힘 얻고 새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로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은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신데, 다 공통점은 뭐냐? 그 영혼이 지금 구천을 떠돌고 있어요. 눈만 크게 뜨고 눈만 감고 마치 뭐 거룩한 척하고 있지, 다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어. 어떤 분은 지금 명절이니까 아이고 저거 내가 굴비를 냉장고에 안 둬놨는데 저거 지금 이대로 가면 썩을 텐데, 아이고 저거 내가 그 아들놈이 나한테 용돈을 줬는데 그거 내가 어디다 놨더라. 눈만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지, 다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어. 짱이야 짱. 에이, 그 예배 안 됩니다. 예배 안 돼. 진짜.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염려, 근심, 걱정, 세상 모든 거기에 잡념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거룩한 주일, 생명을 살리시는 이 거룩한 주일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예? 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그 굴비 하나 그거 좀 아유. 계속 그 생각하는 거야. 뭐 어떻게? 주일날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내가 한 주 살고 영원한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절약한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힘으로 살겠다고 달려가는 날이 주일이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찾기 위해 나올 때마다 주님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자이신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찾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오늘도 은혜 주신다. 이걸 믿어야 예배드리는 자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다. 내 영혼이 딴 데가 있으면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 감전교회 모든 교우들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가슴을 열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서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어려운 문제, 무거운 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주일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 받기 위해 나아사오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소리질러 예수님 앞에 얘기 못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 존재하신 주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그의 음성을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복음의 은혜가 또 앞으로 10월 한 달은 복음 안에서 편안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늘 복음 안에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능력의 사람 되시고 회복의 사람 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가 모셔온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구나, 이분 놓치면 다 놓치고 다 끝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10월 한 달 복음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 모두가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올 때마다 가슴을 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지는 행복한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또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양식이 소낙비 내리듯 가물어 매마는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렇게 흘러넘치는 교회 되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